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6장 7절부터 7장 50절까지 본문을 좀 넓게 잡아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이 변명을 공의 앞에서 변호를 딱 하고 난 후에 돌을 맞아 죽습니다. 지금도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투석 이 처형이 있는데요. 돌에 맞아 죽어요. 첫 순교자가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첫 순교자는 사도도 아니에요. 7 일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 중 가장 긴 설교입니다. 사도의 설교가 아니라 7 일꾼 중에 한 명의 설교가 가장 긴 설교였습니다. 초대교회 수준이 이렇게 높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략 내용이 이렇습니다. 7 일꾼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그냥 식탁에서 음식 필요하신 분 오세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 오셔서 뭐 히브리 말을 쓰든 그리스 말을 쓰든 다 오세요. 예수 믿는 자는 어려운 자는 다 도와드립니다. 식탁에서 공개, 필요한 음식물을 주고 식탁 봉사를 하는 스데반이었어요. 근데 그가 복음 전도에도 탁월함을 보였습니다. 스테파노스니까 벌써 느낌이 그리스식 이름이잖아요. 우리 이민 간 한국인 1.5세나 2세들 보면 이름 뭐예요? 성은 킴인데 이름 브라이언이에요. 뭐 이러잖아요. 이 스데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제에 참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6장 8절 보세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할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그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그의 증언이 진실임을 이제 초대교회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그러면서 구레네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죠. 아프리카. 그 다음에 길리기아와 아시아는 현재의 터키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이제 변론이 일어나요. 여러분 회당이 뭔지 아셔야 돼요. 회당, 시나고그. 이런 회당이 뭡니까? 모일회 집당이잖아요. 회당이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어요. 특별히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갔으면 이제 뭐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 약탈돼가지고 고향에 못 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려.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 방식을 바꾸어요. 거기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회당장의 주관하에 리더를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유민들의 회당이라 그래요. 자유민들이라면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혹시 노예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해방된 사람들, 뭐 돈 주고 자유를 샀든 하여튼 과거에는 자유민이 아니었는데 자유민이 된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신분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스데반과 그 사람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어요. 10절을 보세요. 말로는 못 이기니까 이제 거짓 증인을 매수합니다. 이거 되게 나쁜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이제 특별히 재판에 관한 건데 스데반이 미운 거예요. 너무 변론을 잘하니까.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스데반을 고소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뭐 했다? 모독했다. 여러분 신성 모독은 유대인들 안에서 무슨 죄입니까? 신성 모독은 사형죄.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로마도 종교에 관한 것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래서 공회가 신성 모독에 대한 것은 알아서 재판을 할 수 있게 했어요.
마치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때도 거짓 증인을 세우다가 한 거죠. 증인은 몇 명만 있으면 돼요. 증인 2명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언해가지고 멀쩡한 사람 죽이는 게 얘네들 일인 거예요. 참으로 악한 일이에요. 참으로 악한. 지금 스테반이 잡힙니다. 지난주에는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섰는데 오늘 보니까 12절 보세요. 이제 스테판이 혼자 공회에 섰어요. 변론해야 돼요. 그래서 막 이제 뭐라 그러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공회 앞에 뭐 장로들이든 고관들이든 대제사장들이든 딱 있어요. 한 70명이 있겠죠. 딱 앞에 있고 주변에 증인들 고소하는 자들 쫙 있고 스테판은 혼자예요. 나쁜 놈이라고 성전 없앨 거라 그랬다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거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스테반의 태도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조리돌림 당하고 누가 자꾸 우리한테 손가락질하면 우리 좀 위축되는데 6장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들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천사의 얼굴 같다는 건 무슨 뜻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얼굴이 너무너무 희게 변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공회에 앉은 사람들은 그거 못 봤을 테니까 공회에 앉은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이라고 그랬죠.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 그러고 보니까 모세가 얼굴이 변한 적이 있네요. 하나님을 아련하고 나오니까 얼굴이 너무 밝아가지고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수건 덮고 왔잖아요. 재판하는 사람들이 벌써 기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변론이 쭉 이어집니다.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너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너 변론 한번 해봐라. 너 딱 보니까 지금 사형죄인데 변론해봐라. 근데 스데반은 저 안 그랬는데 진짜 억울하고요. 이렇게 안 하고 자기의 운명을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지 않고 이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내가 예수 안에서 제대로 해석해 줄게. 그리고 너희가 이 예수를 잡아 죽인 바로 그 범인들이야. 너희 회개해라. 이렇게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고소당한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6장 15절을 보세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는 규례를 고치겠다. 두 가지죠. 성전 모독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준 율법 모독했다. 이것입니다. 근데 움직이시는 하나님, 스데반이 얘기하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계시지 않고 만물 가운데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 오히려 너희들이 오해했다. 스데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 스데반이라는 놈이 모세 율법을 무시했다 하는데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모세를 무시하고 선지자를 무시한 자 아니냐. 잡아 죽이려고 했지 않았느냐. 예수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문제다. 스데반의 논조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개관하는 것을 쭉 보세요. 이미 사두개인들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을 텐데 스데반은 오히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바르게 성경을 알려줍니다. 그는 굵직굵직하게 전체를 아주 짧게 개관합니다. 인물 중심으로 하죠. 처음에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7장 보세요. 7장 2절 보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예. 우리 학교에서 배우죠. 4대 문명 할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때 성전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율법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주 안 좋은 집안의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 내가 너를 약속의 씨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너희 후손을 많게 할 것이고 복을 줄 거야.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또 약속의 땅으로 옵니다. 지금 이제 팔레스틴 지방이죠. 4절 후반을 보세요. 너희 지금 사는, 시작.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옮겼다, 이주했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옮겨주셨대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 오늘 스테반이 순교 직전의 일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지금 6장 딱 끼워놓고 한번 우리 찾아봐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봐봐요. 우리. 자, 같이 읽어봐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외우는 마음으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내 증인이 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내 증인이 될 것이야.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고요. 자, 다시 6장으로 들어오면 지금 이 변론을 하고 스데반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죽어. 지금 어디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디?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 땅 끝까지. 자, 여태까지는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주체였어요. 근데 스데반을 통해서 온 유대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헬라파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복음이 더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빌립 나와요. 빌립은 사마리아에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빌립도 일꾼 중에 한 사람인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니까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누구 나와요? 바울 나와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돼 사도행전이. 처음에 요한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들, 스데반을 통한 긴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핍박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통해 땅끝까지.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알고 있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이 주도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사람을 요소에 배치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하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이 아니에요. 불안하고 그냥 동동 발만 구르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주 느긋하지만 주님이 사용하라고 하실 때에는 마음껏 그분의 손에서 쓰임받는 기쁨이 있는 인생인 거예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우리 거기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 이야기를 스데반이 합니다. 9절 보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뭐 했어요? 시기해서. 이 여러 조상은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12명.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이 돼서 이 조상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싫어해요. 시기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팔아넘겨요. 처음엔 죽이려고 그랬는데 형들의 중재도 있고 해서 팔아넘겨요.
그 이후의 일들은 아시죠? 우리 창세기 강의를 들었으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잘 나가다가 거기서 또 모함을 받고. 지금 스테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관원들이요, 부형들이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던 여러분들의 조상들은 원래 그렇게 시기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자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 놀라운 유사성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셔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죠. 예수님은 성부의 사랑을 받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요. 두 번째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죠. 형들이 요셉을 죽도록 미워하고 예수님은 그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하고 또 세 번째 유사성은 애굽으로 보내지는 거죠. 요셉은 팔려서 애굽으로 가고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유학사를 피해서 애굽으로 가시고 네 번째 비슷한 점은 뭡니까? 거짓 고소를 당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 짓도 한 게 없죠. 다섯 번째, 고난을 겪고는 높임 받은 후 요셉은 30살이 될 때까지 억울한 옥살이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예수님도 옥에 갇힌 바 되시다가 지금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시어 높임을 받으시죠. 여섯 번째 유사점은 잘못한 자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죠. 예수님도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나오는 자 다 용서하십니다. 일곱 번째 유사점은 민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기근에 빠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요셉에게 가라. 예수님도 기근에 빠진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먹고 마실 것을 사라. 그러시죠. 지금 스데반의 논조를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 조상들이 요셉,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싫어했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싫어해서 그렇게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늘 그랬어. 그러니 이제라도 회개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 얘기를 합니다. 모세도 똑같죠?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자기 민족, 형제를 매우 괴롭히는 자를 쳐 죽입니다. 25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크게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게 예수님 사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이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모세처럼 너희를 구원하여 왔다 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봐요. 그 다음날 화해시키려고 그러니까 27절 보세요. 이게 너무 그림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요. 모세를 탁 밀어. 왜 싸우십니까? 이렇게 말리는데 탁 밀어뜨려가지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야, 우리 노예야. 또 뭐야? 여러분, 스데반 시대에 예수님께도 그러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누구도 이런 권위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저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야? 누구 제자야? 학문 없는 범인 아니야? 목수 아니야? 야, 누가 너한테 그런 권위를 줬느냐?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먼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리라. 놀라운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다시 보세요. 아까 했던 말이 또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은 누가 보냈니?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사 구원자와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38절 보세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교회라 그래요. 교회. 출애굽한 백성들을 교회라 그래요.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에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스데반은 구약 역사를 이렇게 개관하면서 스데반을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회개해라. 너희는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인데 지금도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데 늦지 않았다. 지금 스데반 자기 죽을 거 알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성전에 대해서는 제가 개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니?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제단 쌓을 때 예배 받지 않으셨니? 출굽할 때 사막에서 텐트에서 예배했을 때 예배 받지 않으셨니?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아주 그냥 우상단지 떠받들듯 존중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는 거부하고 하나님은 집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제 그 이사야 말씀을 이용한 거죠. 4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렇죠? 솔로몬도 그랬죠. 내가 지은 이 집에 어떻게 주님을 모시겠습니까? 스데반이 이 모든 것을 잘 변론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말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요, 기독교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주워드는 걸로 막 판단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하면 피해를 받을까? 그렇게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잘 해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했으므로 스데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라고. 너희 잘못 알고 있어. 원래 그런 게 아니야. 알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스데반의 이런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이해하는 지식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문자로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영적으로 잘 해석하는 그의 겸손함, 하나님의 해석의 능력인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9, 20절에서 하나님이 지어진 성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말에 둔 내 율례와 법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주님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이 성전 너무 좋아하니? 근데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일심으로 그분께 충성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도 다 무너뜨릴 거야.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스데반을 죽음에 몰아넣은 공의 사람들은요, 이 성전과 모세 율법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이 있었기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특심이 있는데 그 잘못된 특심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송선고 보세요. 주보 3면에 2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외우는 마음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여기 어디에? 네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에? 광야. 신의 산 같은 곳. 양 찾아가는 곳. 볼품없는 돌산.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는데 주님이 거기 계셔요. 불타는 가시 떨기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를 상징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요. 애굽에서 불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 백성들은 끊어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형통케 하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상징해요.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불이 그 나무를 삼키지 않잖아요. 신성이 인성을 삼키지 않고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지도 않는 거예요. 각자 따로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거기가 성지, 거룩한 땅의 성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은사님은 성지순례란 말은 로마 가톨릭의 용어이므로 우리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을 좀 지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런 성지를 방문하는 것을 회개하는 행위로, 성인에 대한 존경의 행위로, 영적 은혜를 받기 위한 행위로 보는데 우리 종교개혁의 후손들은 그렇지 않으므로 성지순례 대신 성경 지리 및 문화 연수 혹은 이와 유사한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혁은 용어의 개혁이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만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바로 여기가 거룩한 땅이라고요.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한국교회 이거 대단히 아픈 현실인데 교회당을 성전이라 그러지 마세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건 많거든요. 뭐 제1성전, 무슨 강남성전. 아니요. 교회당은 건물일 뿐 성전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건물을 성전이라 그러면 건물만 거룩한 곳이고 우리가 일하는 책상 앞과 우리의 일터는 거룩하지 않은 곳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제가 몇 번 강조해서 정리해드렸죠. 신약 성경에 말하는 성전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가 성전이세요.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두 번째, 뭐가 성전이에요? 신자의 몸뚱이가 성전이에요. 너희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요. 세 번째는 신자들의 모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겠으니까요. 용어의 교육이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어요? 교육자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지. 우리 다 제사장 동료라고요. 스데반 시대와 똑같이 우리가 대항해야 할 잘못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성전 중심, 모세율법 중심,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아니라 제대로 간파한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나는 10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살아냅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각자 믿고 각자 회개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천하에 제일 잘 믿었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뛰어난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인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형통의 복음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애들이 대학을 잘 가고 돈을 잘 벌고 건강이 너무너무 좋아졌다. 반대는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또 우리가 한때 자랑하는 거 있죠. 간증 중심의 신앙생활,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었으면 어때요?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둘이 모이고 셋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럼 북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가 없게요? 장소의 성결성은 하나님의 임재로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느 한 곳에 매이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그대로입니다. 그 기독교는요, 엄청난 자유를 줘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자유. 어느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떤 종교는 산에 가야 돼. 신전이 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안 가요. 1년에 한두 번 수능 보기 전에 가고 초파일에 가고. 또 어떤 종교는 꼭 메카나 메디나 중요한 곳에 일생에 한 번은 가야 돼. 아니면 돈이라도 내야 돼.
꼭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돼. 아니요. 예수 믿는 믿음은요. 엄청난 자유를 줘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꼭 아침이 아니어도 돼. 내가 밤 12시에 정신이 또렷하면 그때 예비하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성경을 찾고 마치겠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9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장에 11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이 땅에 있는 유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거할 처소. 주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때려 죽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룩한 땅.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예수님. 그분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오늘 암송 선고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발을 신을 벗읍시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사장의 의복이 나오거든요. 머리에 쓰는 관부터 뭐 다 있는데 신발은 없어. 고대 근동의 제사장들은 다 맨발로 주님을 섬겼어요. 이 말은 뭡니까? 겸손함으로 내 욕심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께 적용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될 때 있어요. 학생들은요, 공부 시작할 때 기도하세요. 주님 위해 하는 거잖아요. 직장인들은요, 출근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고, 이 일을 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교회당 오면요, 주님 저 왔어요.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까요. 제가 새벽에 예수교회를 보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어딜 가든 함께 하셔요. 그 변기 위든 안방이든 산이든 교회당이든.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수행하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룹들이 4개의 얼굴을 하고 있고 항상 앞으로만 직진해. 그리고 바퀴가 있어. 주님이 이동하셔요. 우리가 섬기는 바로 거기에 이동하셔요. 네가 어디에 있든, 물 가운데에 있든 불 가운데에 있든 주님을 섬기는 그룹들이 그 바퀴로 직선으로 인도해가지고 방향을 틀지 않냐고 한 길로만 가서 움직이셔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얼마나 자유를 주는 복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께 행동 지침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거 습관이 돼야 돼요. 차를 탈 때도 오늘 주님 이동합니다. 안전하게 해주세요. 마음에 어두운 생각이 들 때에도 주님 제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인데 불순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유혹받을 때도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서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인데 이 성지에서 제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빠져들어가면 진짜 신자의 삶이 아니겠죠. 공부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계약서를 쓰든 물건을 팔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 그래요. 놀라운 거죠. 바퀴를 타고 쫙 오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그룹을 봅니다. 뭐 천사 모양, 사람의 모양, 독수리의 모양, 사자의 모양인데 눈이 가득하다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내생물도 눈이 가득하다 그래요.
너무 좀 징그럽고 이상하죠. 눈이 가득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있어.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떠나리까? 주님이 다 보고 있어. 그러므로 어떤 섬김도, 어떤 기도도, 어떤 눈물도, 어떤 희생도 벌어지는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져주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변론하고, 주님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주님을 위해서 내 뜻을 꺾고, 그 눈이 다 보고 있어요. 이동하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보고 계셔요.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임을 믿고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이 빛났대요. 우리도 좀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분 아니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만 계시는 분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 두세 사람이 모일 때 바퀴 타고 이동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수납하셔요. 이런 자유를 주는 복음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인쳐 주셨습니다. 주여, 이번 한 주 기도할 때, 공부할 때, 일할 때 주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신을 벗기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담대하기 원합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하면 너무 편한데요. 주님,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하는 순간도 있는데요. 그래도 주님, 눈이 가득한 내 생물과 그룹들을 보면서 주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오니 그리고 떨림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기 원합니다. 세상에 감당 못하는 천사와 같은 얼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니, 거룩한 것이니 발에서 신을 벗고 그 마음으로 내 뜻을 꺾고 내 욕심을 꺾고 나의 성질을 꺾고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찾을 수도 있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발강가에도 가시고 포로로 잡혀있는 그 강변에도 가시고 우리가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그 그룹의 바퀴들이 이동하는 것 주님 도와주소서. 주여, 파송되는 그곳에 주님 이동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소포타미아에도 하란에도 우르에도 가시나무 떨기에도 미디안 광야에도 애굽의 감옥에도 노동의 현장에도 사막에서 유랑할 때도 텐트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바퀴 타고 이동하시는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바로 거기가 거룩한 곳인 줄 압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직장이든 공부하는 곳이든 사람 만나는 곳이든 무슨 일을 하든 주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무엇을 하시든 다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있는 자리에서 발에 신을 벗고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내 몫에 댄 십자가를 지고 내 뜻을 꺾고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바로 그때 우리 얼굴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게 될 줄 압니다. 주여, 우리의 복음 입에 능력이 없습니까?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지 못한 것은 문제가 아니었는지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용기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그 담대함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손안에 나의 인생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 발에다 신을 벗고 내 뜻을 꺾고 주님을 따르는 이번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마음대로 없는 복을 허락하실 줄을 믿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